에레미야서 3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신실하라.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신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맴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갑 자손, 레갑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의 이름이 레갑으로 시작해서 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레갑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레갑 자손은요 아주 유명한 집안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에레미야서에 등장하여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장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하죠. 이 바벨론의 강성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 전쟁을 심하게 해서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요 장막을 치고 포도주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좀 독특한 생활 양식과 신앙의 모습을 이 레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어느 한 방으로 이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방으로 초청을 해서 그 가운데 그들 앞에 포도주 단지와 잔을 놓죠. 그리고 권하죠. 포도주를 마시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것을 거부를 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죠. 지금 누가 포도주를 레갑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면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죠. 우리는 마실 수 없다라고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3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갑 집안의 선조인 요나답이 유언으로 남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의 이 선조인 요나답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에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에 선조죠. 이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합이죠. 이 아합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요, 북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예후를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요, 아합 왕의 집안들을 다 몰살시켜요. 이때 이 예후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요, 예후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우상을 해파하고 새로운 종교 개혁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답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후손들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만 살고 땅을 사서 파종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아마 그 이유는 땅에 매어 살지 않도록 한 것 같아요. 땅에 매어 살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듯이 그런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도주와 장막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않고 나그네 인생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유언을 하였던 거죠. 근데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레갑 자손들은요, 이 요나답의 명령을 한평생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레갑 자손들의 순종하는 모습은요, 유다 백성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레갑 자손들은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수백 년 동안 지키며 살아와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레갑 자손의 순수한 순종이 불순종하며 신실하지 못한 유대 백성들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자손들 가운데 이 레갑 자손의 신실한 순종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하시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만군의 하나님은 Almighty God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신실함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죠. 신실함,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신실함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은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신실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이나 여건 속에 있더라도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는 것, 이게 신실함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조급할 때. 조급할 때 사람들이요, 변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는 바꾸어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신실하지 않는 거죠. 조급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신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완벽한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조급할까요? 조급한 이유는요,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하던 권사님도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주신 축복은 그 결과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는 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몇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때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믿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고 성경에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망하신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신실해요. 신실해요.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세 번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살리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블레셋,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침공하는데 사울의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기에 오지 않죠. 그러자 이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드릴 번제를 그가 직접 드려버립니다. 왜요? 조급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서둘렀어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 번제를 드린 이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채울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지 않았으니까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작은 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통 배였죠. 지금 생각 통통 배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도 배를 몇 번 탔지만 아버님께서 저에게 어린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배를 조정하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배가 막 갈 때 좌우편으로 가게 하는 조정 키가 있잖아요. 저희 배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스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밀면은 배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오른편으로 가는 그런 식의 조정 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에게 너 한번 키 좀 잡아봐라. 그리고 조정키를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잡는데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손도 떨리긴 했지만 뭐냐면 이 조정키가 막 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조정키가 물살과 또 파도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배가 가는 동안에 움직이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작은 섬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섬만 바라보고 조정키를 꽉 잡고 저 섬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떨잖아요.
보니까 이 조정키가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 이 키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키가 함부로 돌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암초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배가 뒤집어질 수 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정키를 꽉 붙잡아야 돼. 흔들릴수록 꽉 붙잡아야 돼. 우리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물살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축복을 좌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릴 수도 없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깊은 동굴에 떨어졌어요. 깊은 동굴에 떨어졌는데 입구가 너무 작아요.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줄을 내렸습니다. 줄을 내렸는데 깊은 동굴인 거예요. 줄을 잡고 올라오는데 중간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붙잡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요, 너무 힘들다고 그 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생명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죽잖아요. 우리는 더욱 힘들수록 생명줄이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사도 바울 주변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갇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파선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을 버리면 안 되죠. 이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 문을 닫거나 재택근무하거나 또 일을 하지 못하여 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집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또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수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그네로 왔던 레갑 자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그 조상의 말에도 신실하고 하나님께도 신실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렵고 힘들수록 신실하게 주만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성경, 어렵죠? 무슨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 당시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거예요.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의 경제적인 생활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오직 믿음의 도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레갑 자손처럼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믿음의 집안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신실하게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아름다운 나무로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섬기는 집안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약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신실하여라. 하나님께 신실하여라. 하나님께 신실하여라. 하나님은 너의 신실함을 보고 너의 인생을,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복되게 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늘 명령하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레갑 자손과 같은 성도들, 자녀들, 가족, 비즈니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초원하옵나이다. 아멘.